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더욱더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큰 재림의 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표류하지 않는 신앙인, 표류하지 않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입니다. 정상 항해는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반면에 표류는 항로를 이탈하여 그대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신앙의 항해를 하는 중에도 자칫 잘못하면 표류하다가 목적한 항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1세기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표류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종종 믿음을 떠나 다시 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며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류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류하지 않는 신앙인,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두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표류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간직하라.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간직하라.
이것이 표류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1장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뛰어남,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바울이 논술을 했는데, 2장 1절에서 들은 것에 대한 그 말씀은 바울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논술한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유념하라 하는 것은 한자잖아요. 유념하다 하는 유념이라 하는 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념,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유념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유념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항해로 치면은 표류하는 거예요. 부조의로 인해서, 선원들의 부조의로 인해서 배가 항로에서 이탈하여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표류이지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볼 때에 그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음을 상실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독교를 떠나게 되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표류하지 않는 신앙, 떠내려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호소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갈등에 빠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꼭 신앙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꼭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되지요. 신앙의 표류 현상입니다. 게다가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면은 불신자들도 여러 면에서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보다 그들의 더 외행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유있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게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적당하게 유야무야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여유있게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 상황들을 보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신앙의 표류에서 믿음의 파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에 죽은 물고기처럼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에 컴포트 존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컴포트 존, 안락지대입니다. 안락지대.
세이프드 존, 안전지대가 아니고 안락지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영역, 상태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그냥 이대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상태, 컴포트 존이라 그래요. 익숙함에 따른 정체 현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신앙생활까지도 부담 없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만 하려는 경향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전 사람들의 삶이 상상할 수도 없는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이 편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까지도 연장선에서, 컴포트 존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신앙의 컴포트 존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만 계속 머물다가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고 결국 신앙과 신앙의 삶에서 시련과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인생,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들과 우리들 주변들과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을 열심히 신앙을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갑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표류하는 인생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살찌는 사람들이 살이 한 번에 살이 팍 찌면은 경고를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긴장하겠지만은 살찌는 사람이 살이 천천히 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조금씩 식어지고 믿음에서 조금씩 이탈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포기하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조카 롯이 소돔성 안으로 그의 장막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처음에는 소돔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가까이에 머물다가 소돔 생활이 멋있어 보였어. 소돔 생활이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돔에 들어가면은 그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치는 목자의 생활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 변방에 머물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 믿음이 식어지는 것,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 탈도 조금씩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뜨거웠던 물이 빨리 끓고 물이 100도가 되었던 뜨거웠던 물이 한순간에 0도로 바로 급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도의 물에 계속적으로 열이 가해지지 않을 때는 100도에서 99도로 98도로 천천히 식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식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경고한 것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오늘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삶이 어려울수록, 신앙의 위기를 만날수록,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익히고 지금까지 깨닫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표류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컴포트 존,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올 1년 올해가 시작될 때에 매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1일 영적 생활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매일 저녁에 그날 몫의 교과 공부를 하자.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 이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 코스입니다. 다시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편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편한 상태로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편한 상태에 머물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믿음의 허리를 독려매고 새로운 도전의 길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해한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감싸서 시원하게 해 주었고, 밤이면은 불기둥이 그들 주위를 둘러서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광야에 여기저기 많이 있는 정갈과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얻은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없었어요. 등한히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 시험에 빠지면은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고, 차라리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얻은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결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반역하고, 이렇게 연속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불평할 때에 결국에 구원을 등한히 하고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오늘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얻은 구원을 상실하고,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모두가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요, 구원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 자들의 파국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파멸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등하지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던 특권을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자격을 주었다는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속절없는 우리를, 절망적인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 큰 구원이고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들이 정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긴 이 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나도 여기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신앙의 박해와 차별 대우가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절대로 구원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방에 모카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카탐.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집산되는,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명 이 모카탐은 쓰레기 마을로도 알려져 있어요. 거리마다 온통 쓰레기들로 가득 찬 이곳 사람들은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쓰레기 마을이기 때문에 사방이 다 쓰레기 집산지요.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이 마을을 탐방해서 간 사람들은 잠시 그 마을을 스쳐 지난 것만 해도 골치가 지긋지긋 아플 정도로 그 악취와 그리고 힘든 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참으로 열악하고 최악의 조건인데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순응하며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콥틱교라 불리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7세기에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슬람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를 받고 종교적 차별 대우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주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7세기경부터 오늘날까지 약 1300년 동안 끈질기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1969년에 이 이집트 정부는 콥틱 기독교 신자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이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드는 이 모카탐 마을에 이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쓰레기 마을로 이주하게 되면은 대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콥틱 기독교 신자들은 1969년에 이집트 정부가 제안한 이 제안에 주저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쓰레기 마을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이었던 한 곳에 바위를 깎아내어 10,000여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대한 바위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순례 여행처럼 이 마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콥틱 기독교인들의 참으로 밑바닥 삶을 동정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정작 가슴 아파하고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구원의 가치보다 눈앞의 편리함과
현실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믿음, 타협하는 원칙을 포기하고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그것마저도 모르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속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신앙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에 등한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방해 없이 찾을 수 있고 박해와 차별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항로에서 이탈하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항구에서 우리를 노심초사 기다리며 기다리는 주님을 향하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로를 이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얻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며 하늘 항구까지 항해하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 감격의 만남 속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신앙이 표류하는 신앙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얻은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얻은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십자가의 희생에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늘 포구에 안전하게 이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